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네.
주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하나님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서 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실제로 가보면 폭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강입니다. 말이 강이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비가 내리게 되면 범람을 하게 되는데 폭이 좁고 물살이 세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뒤로 물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요단강 때문에 저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등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 사건은 광야 세대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홍해의 기적,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공포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호흡을 뺏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된 이 사건은 저들에게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무관한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가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은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례는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주신 증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녀들이 번성하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족속과 사람들과 다르며 너는 특별하고 내가 지극한 관심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약속의 자손이며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할례가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하루는 그 땅의 딸들,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당신들이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 공격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 세대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잊지 않은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에서는 할례가 끊어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례가 허락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모세를 향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의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셨고 광야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으며 2년 만에 그칠 광야의 생활이 38년 연장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앞둔 지금 하나님은 그 징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할례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이것이 길갈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지났고 종 문서는 태웠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쁜 것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상 숭배, 패배감, 원망과 불평, 책임 회피와 분열, 무기력과 목적이 없는 허무, 그것이 노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신감과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노예 근성이 폭발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은 있지만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세를 다시 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 축복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축복의 문 앞에 서 있다면 그 축복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할례를 행하고 그 자격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또 어떤 결단을 실천해야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또 전쟁 가능한 남자 전부 60만 명이 되는 병력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적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아마도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테스트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 속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전쟁을 앞둔 병사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포기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목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싸우면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전차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의 비결은 용기가 아니라 거룩한 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겠다라고 선포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례를 통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은 적들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어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력입니까?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물러가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청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입니다. 무엇이 굴러갑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들, 감정들, 패배감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굴려보내야 할 것은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어제 한 형제가 잠시 교회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교회 근처로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연안부두 근처의 아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격도 싸고 평수도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건 아니야 라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그 형제가 아주 어릴 때 살았던 그 아파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편합니다. 다른 데보다 정착하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고 옛 추억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야 할 곳은 익숙한 과거가 아니라 낯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다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버렸다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교회 근처로 오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잘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례가 끝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는 시작입니다. 진짜는 유월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이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먼저 부활시키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자격 없고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라. 옛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양은 과거의 죄와 기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치를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끊고 싶은 죄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성품이나 이성의 관계나 습관들이 있다면 결심하는 게 아니라 보혈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리두기 이 시간이 우리가 길가에 머무는 시간처럼 생각됩니다. 우리가 2020년을 힘있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계획이 멈췄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굴려보내야 할 애굽의 수치가 있지 않은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포기해야 할 세상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기억하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란 목표를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잡은 목적이 예배 외에 다른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를 연단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도전이 생기고 예배의 변화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함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연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던 만나는 그쳤고 이제 인간 스스로가 경작해 먹고 사는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고 음식을 먹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했는데 먹여주는 것은 부모의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 아이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씩 주면서 같은 식탁에 앉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다른 모습이며 신앙의 성숙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통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만나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만나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다 보니까 돈은 벌리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 일이 잘 돼서 확장을 했더니 잘 되던 일도 잘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 만나와 함께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려고 만나를 그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기 원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만나가 그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가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혼자 정탐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우리의 고민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아니면 나는 적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급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즉시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마땅히 인간인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두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첫 관문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백성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 때문에 정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는 그치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라는 다짐을 할 때 위대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탄탄대로가 놓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마귀의 장애물은 있습니다. 수많은 영육의 공격이 올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 길가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애굽의 수치가 있다면 오늘 영적인 할례를 통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고통의 껍질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실 때에 그쳐진 만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공급을 채워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